오늘 Q&A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 중 삼위일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뭔가 그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오늘 질문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답을 못 썼습니다. 네, 그래서 Q&A에 내가 뭘 했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걸 안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믿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했어도 삼위일체,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똑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지선다. 자, 첫째, 1번, 하나님은 한 분인가? 둘째, 하나님은 세 분인가? 셋째, 하나님은 하나인가? 넷째, 한 하나님인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개로 지금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것 중에 어떤 게 맞고, 이건 왜 틀리고, 그렇죠? 사실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리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그러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 믿음 생활 대단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 역사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가면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유일신교다. 그렇게 배워요. 유일신교. 영어로 이야기하면 모노티즘 이렇게 돼 있어요. 모노가 하나잖아요. 모노티즘, 신을 믿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유일신을 믿는다. 유일신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유일신교가 뭐냐? 유일신교. 정의를 일단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영어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트리니티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이 코스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트리니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트라이온 갓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T-R-I-U-N-E. 그래서 트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사전에 가서 보시면 삼중적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중적인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트라이온 갓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한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님의 뚜렷이 다른 세 인격체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이건 사람만 인격체가 아니냐. 인격체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펄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펄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지정의가 있는 존재를 펄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는 펄슨이라고 안 그래요. 고양이도 펄슨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 이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알기도 하고 그렇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영어로 우리가 펄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three persons in one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서로 다른 세 인격체가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는 우주 공간에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이해하지 못한다고 구원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두루뭉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이단을 판별할 수 있고 그래야 남을 인도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삼위일체는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개역성경이 성경 자체가 너무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개역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단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도님들 또 특히 목사들까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일단 개역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킹제임성경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장 5절 가서 보니까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 가서 보시면 앞에 for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건 너무 이상한 번역 아니에요? 이미 번역 자체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걸 역으로 번역하면 God is one person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God is one person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를 공부하면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흠정역은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보면 There is one God 이렇게 돼 있어요. God is one person이 아니라 There is one God. 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야고보서 2장에도 가서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고 떠는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 10분이면 더 떨겠네요. 그렇죠? 100분이면 더 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야고보서 2장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마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떠는 거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역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완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쉬운 단어예요. 완. 알겠죠? 너무 쉬운 단어를 개역성경이 번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나온 말씀도 옛날에 개역성경 읽을 때 참 많이 읽었던 거예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다 하나로 지금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만 한으로 했냐? 한 소망만 한으로 표현하고 나머진 다 하나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흠정역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 소망이 아니야.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심내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여기 나오는 게 다 완을 강조하는 거지 이게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원래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6장 4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라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한 주. 여기도 one Lord라는 거예요. one Lord,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주를 여호와로 놓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도 다 one, 여기 이게 다 성경 전체가 다 이래서 one Lord, one God 이렇게 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개역 성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번역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다. 바른 성경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이게 틀린 성경이에요. 이건 틀린 성경, 이게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다, 세 분이라 그랬다, 하나라 그랬다 등등 해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삼일체라는 것 자체가 신비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다 쓰신 성경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표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미국에 B.B. 워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장로교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장로교회가 배출한 그런 이 신학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B.B.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 단 한 하나님이 계신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신격, 그 하나님의 신격, 그걸 Godhead라고 써요. Godhead. 그 신격에는 영원하시고 동등하신, 동등하다는 걸 co-equal이라고 써요. co-equal. 동등하신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는 본질 면에서, 영어로는 substance 면에서는 동일하시나 존재, subsistence 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 능력과 그 다음에 위엄과 영광과 그 다음에 본질 면에서는 코이퀄 똑같단 말이에요.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격체. 이게 제대로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그 여러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이단, 또 그 여러 가지 그 이단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단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삼위일체 때문에 이 이단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논쟁은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에도 로마 제국의 그 역사 이런 걸 배울 때 AD 300년경에 아리우스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역사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리우스가 이제 이 세운 그와 같은 그 논리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에리안리즘 이렇게 얘기해서 아리안주의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는 256년에서 336년까지 살았던 그리스의 신학자예요. 지금 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습니다. 근데 313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적 동일 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및 영원적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토대가 된 그 교리가 이 아리우스주의예요.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등에서 많은 신봉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아리우스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한 반발을 받아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어요. 보통 큰 논쟁이 아니야. 로마 제국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국이 이게 분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 그 당시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이제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걸 이제 소집을 했어요. 여기에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이렇게 찍혀서
그래서 정죄를 받고 일리야로 이제 추방이 되고 그 이후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가 정통교리라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우스는 누구에게 또 영향을 받았냐 하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오리겐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 하면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50년 이때 이 일단의 무리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그리스 이 문화와 거기에다가 유다이즘, 이 유대교 문화를 짬뽕을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영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교도들의 그 신앙과 일치시켜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배교한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오리겐인데 오리겐을 극구 칭찬합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오리겐 같은 사람이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제 신봉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오리겐이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어떻게 변개했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최고의 구절로 여기는 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엔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독생하신 아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영어로 the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돼 있어요. 독생하신 아들. 지금 개역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아버지 한 분뿐이 없고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 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난 그 신 중에 최고 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리겐과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미가엘 천사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리안주의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견해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삼신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삼경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삼경 목사가 삼위일체를 변론하다가 결국은 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신론, 네이버 가셔서 최삼경 삼신론 치면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이렇게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이 이단 교리를 내가 멸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단 교리를 얘기한 게 이게 삼신론이에요. 최삼경에.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그거에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세 하나님이다. 이거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파급된 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건 우리가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벨리안주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모달리스틱, 모날키니즘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한국의 서울 영등포에 가면 신길동 거기에 성락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성락교회에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베레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100% 양태론이에요. 양태가 또 뭐냐? 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동수라는 사람이 여기 원래 한 사람인데 내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 되고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이 교회에 오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원래 존재는 하나뿐이 없는데 이렇게 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네. 이게 무슨 이단인가? 성경은 그런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양태론.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쉽고 누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해야만 좋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주장하냐 하면 예수 유일주의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 한 분인데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로 형태를 나타내시고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서 33년 반 동안에는 아들로 그 형태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연장을 하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동일한 한인격체라는 거예요. 한인격체.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가 실제로 성자 예수 안에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한 거니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한 게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난당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고난당했다. 영어로는 father가 suffering 했다는 이런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김기동 목사의 이 베레아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웬만큼 유명한 사람 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네이버에 가서 그래서 양태론, 김기동 뭐 이렇게 쳐보시면 양태론하고 관련된 목사들 이름이 다 뜹니다. 그냥 제가 네이버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윤석정, 윤석전, 장경동, 다락방, 김홍도, 하용조, 손기철 등등 해서 과거에 베레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런 그 사람들 이게 명단이 이렇게 다 떠요. 가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평신도 이단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 손기철 장로라고 한 사람이 그 영상이 거기 떠 있습니다. 양태론 거기에서 영상이 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헤븐리 타치한다고 뒤로 쓰러뜨리는 그 사람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교수다 노벨상을 탔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과거에 이게 베레아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김기동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김기동 목사는 열심히 판 거예요. 성경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팠는데 개역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베레아 이단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김기동 목사처럼 진실하게 개역 성경을 파면 김기동 목사처럼 가르쳐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가 개역 성경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단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 잘못된, 왜 텍스트가 틀린 걸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가. 그래서 과거에 많은 그런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해갖고 유명하던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번 김기동, 베레아 이렇게 쳐보세요. 영향받은 목사 이런 거 쳐보면 한국교회 유명하던 사람들이 다 김기동 목사 영향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그 이단 교리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신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그건 하나님이고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신성이 한 단계 낮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창조된 신, 알겠죠? 창조된 신들 이렇게 이제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이제 가시면은 유니테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테리안, 유일교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가서 유니테리아니즘을 이걸 쳐보면 이것은 18세기에 등장한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기독교 교회이다. 이들은 신은 하나란 유일신신학, 즉 단일신론을 주장하여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주류 기독교 교리와는 교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유니테리아는 신약 성서와 고대교회 기독교인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완전한 유일신론을 신봉하는 교회에 근거하여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아마도 초자연적인 존재이기조차 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론, 즉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성육신 교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교의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키백과를 번역해서 올린 사람 자체도 지금 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지금 대충 고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18세기 시작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 교리가 형성이 되니까 1880년경에 킹제임 성경을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는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수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유니테리안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벤스 스미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신학교에 가면은 그리스어 이 사전이 있어요. 사전 중에 아주 유명한 사전이 세이어의 그리스어 사전이 있어요. 이 세이어라는 사람이 누구냐? 유일교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킹제임 성경 교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거 아주 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구조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우리 이 킹제임 성경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비를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고 돼 있잖아요. 개혁성경이나 NIV는 요걸 다 고쳐서 그가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그가가 누구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육체 안에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는 이게 성립이 돼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이거를 그가로 해버리면 그가가 누구냐 말이에요. 미키마우스 누구예요 도대체 그가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작업을 해서 NIV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혁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유일교도들이 성경을 변기하기 시작하니까 영국 내에서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모임이 생겼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 번역을 하면 삼위일체 성경 공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테리안들이 유니고 여기는 트리니테리안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 한 하나님 그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다는 트리니테리안 이 삼위일체를 믿는 이 성경 공회가 발족이 돼서 킹제임 성경을 지금까지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삼위일체가 뭐냐?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성의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봐요. 신성의 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신성의 일들에 관한 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활동의 원천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중재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통로이시며 성령님은 그것을 수행하여 효과를 얻게 하는 실행자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원천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from이에요. from. 원천이 되는 분이고 성령님은 집행을 하는 거 by를 쓸 수 있어요. by.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일들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원천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집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일을 중재하셔서 그 일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오리지네이터.
그 다음에 아들은 미디움,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엑시큐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from whom, 원천이 되는 분. 아들은 through whom,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성령님은 by whom,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일이 집행이 되는 이와 같은 존재를 성경은 하나님의 이제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어요. 이 복잡한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자,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냐? 상호 관계가 있는 셋이, 넷이나 다섯, 둘 안 되는 거예요. 상호 관계가 있는 셋이 서로 확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성령님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셋 중 어떤 것도 다른 둘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아들이 되든가 아들이 성령님이 되든가 성령님이 아버지가 되면 그건 삼위일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셋 중 어떤 것도 다른 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되시려면 반드시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셔야지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수치나 뭐 이런 이걸 다 표현하자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여기 하나가 0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 곱하기 1 곱하기 0이 되면 0이 되잖아요. 1 곱하기 0 곱하기 0 하면 0이 되잖아요. 이런 거 말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했을 때 1이 되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뭐가 이렇게 어렵냐. 틀린 예를 먼저 드릴게요. 틀린 거.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 삼중구조로 돼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의미의 삼중구조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이 있어요. 영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혼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하나님도 그런 의미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이 셋이 합쳐져야 한 사람이 되는 거지 따로가 사람이 아닙니다. 계란 가서 보시면 오늘 가서 잘 삶아보세요. 가면 노란 자가 있고 그렇죠. 하얀 게 있고 그 다음에 껍데기가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다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껍질 갖고 계란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노란 자 갖고 계란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개가 있어야 한 계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세 가지 상을 갖는다. 액상, 기상, 그 다음에 고체의 그런 상을 갖는다.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세잎 클로버를 가지고 와서, 클로버 아시죠? 네, 꽃. 이렇게 클로버를 갖고 와서 이게 삼위일체다. 아니에요. 또 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삼위일체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실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도 시간이고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이에요. 현재가 과거와 다르고 과거가 미래와 다르고 미래가 현재와 다르고 또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시간이 안 돼요. 맞습니까? 이런 의미의 삼위일체예요. 자, 공간을 설명합니다. 공간을 설명하려면 어떤 물체가 있어야 돼요. 물체. 자, 그럼 이 성경책을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이쪽 X 방향이 있고 Y 방향이 있고 여기 두께 Z 방향이 있고 이렇게 돼야만 물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종이장처럼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이게 또 물체가 되려면 X 방향이 Y 방향이 있고 아무리 얇아도 높이가 있죠. 이 높이가 0이 되면 물체 공간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의 삼위일체를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공간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더 근접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삼위일체의 용례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뭐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 그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은 누구라도 다 아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1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이상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격체, 한 하나님 안에 그 인격체가 최소한 둘 이상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장 22절에 사람을 내쫓을 때도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야 하니까 최소한 둘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11장 7절 창세기에도 가서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그렇죠? 이사야서 6장 8절도 가서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하나님, 그 엘로힘, 그 한 하나님 안에 인격체가 적어도 둘 이상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삼일체라 그러면 저쪽에서 공격을 해요. 그게 무슨 어디가 셋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셋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그 한 하나님 안에 적어도 둘 이상의 인격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8장 가서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에 가서 보면 삼위일체 그 세 인격체가 정확하게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자, 나, 그렇죠? 주 하나님, 그분의 영. 이게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가 지금 이 안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흐릿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진보하면서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 거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요르단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기 정상적으로 성경 읽으면 그러면 인격체가 지금 몇이 나와요? 몇이 나와요? 셋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정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셋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화술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 가만히 있는데 복화술 여기서 입은 벌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리도록. 이건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인격체가 몇 분 나와요? 3분 나와요. 그렇죠? 3분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단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이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다. 자, 16절에도 인격체가 몇이 나옵니까? 몇이 나와요? 셋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누구를 구해요? 진리의 영을 구하니까 이 셋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도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축도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그와 같은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전체가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 자체가 복수예요. 그런데 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붙여서 쓸 때는 항상 단수동사나 형용사를 씁니다.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얘기할 때 The Lord our God 아가 아니라 is on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인격체 안에 세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과 붙여 쓸 때는 항상 단수 동사나 단수 형용사를 씁니다. 요 근래에 예수 유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또 지금 많이 파급이 돼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닉 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여기 가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도 안 그런다 그러지 뭐라 꼭 예수하라고만 그래야 돼. 예수하.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아버지가 예수하고 신약 시대 그 아들이 예수하고 성령님이 예수하고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락교회가 이거에 효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님도 예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의 그런 교회들, 또 한국에는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지방교회도 똑같이 지금 이와 같은 지저스 온리즘, 예수 유일주의를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유일주의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가서 보시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자, 그래서 개역성경으로 읽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세요. 여기 지금 나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지금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 봐서 보니까 그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개역 성경이. 김기동 목사가 아주 잘 본 거예요,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NIV도 이렇게 돼 있고 현대역본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예수 유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읽었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요거 두 개를 딱 컴바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에서 예수 유일주의가 되는 이러한 교리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데는 절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만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만 하는 거야. 딴 거 안 해.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하고 그 주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침례도 주 예수 이름으로만 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이런 데 나오는 이름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법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오늘 우리 형제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60km인데 100km로 달리면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잖아요. 법이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법의 권위로 심판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아버지가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든 인격체를 두고 그리고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역, 아들의 사역,
아들의 인품, 성령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컴바인이 돼서 그래서 그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그리고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지.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그래서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이게 이단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단초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라. 틀렸잖아요. 우리 킹제임 성경 가서 똑같은 말씀 읽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라니까 여호와를 부르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뭐야? 아버지의 전 인격과 권능과 위엄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지켜달라는 얘기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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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가 더 Father 할 때 F가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말씀 더 Word, Word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도 Holy Ghost. 이렇게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 다음 아주 명확하게 이 셋이 하나다. These three are one. 명확한 삼일체 이 교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데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NIV 등 이 변개된 그런 성경들은 이 구절이 없어요. 개혁성경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7절이 있습니다. 7절이 있네요. 그리고 얘기해요. 가서 자세히 보세요. 6절을 둘로 나눠서 뒷부분을 7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개역개정 가서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 거냐? 8절을 둘로 나눠서 8절의 앞부분을 7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통째로 빠져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오리겐이든 아리우스든 뭐 몰몬교든 그렇죠. 이거 모든 거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올 때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두 개만 보내주면 그냥 삽시간에 출행장 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들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님 아들 아니에요. 성령님 아버지 아니에요. 이 세 분,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과 그 다음에 본질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co-equal. 천주교에서는 또 뭘 가르치냐 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파생이 되고 그 다음에 파생이 된 다음에서 성령님이 그걸 발출했다는 그런 말을 써요. 발출.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만들어지고 아들에게 성령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알 수 없는 저기 무한대 영원한 시점 이게 기원이 없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기원이 없는 그 영원전 그때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co-equal 동등하게 모든 면에서 다만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로 어떻게 사랑도 하고 그렇죠 의견도 공유하고 이렇게 이런 인격체로 존재해 왔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삼일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데 가서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이런 것들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버지보다 아들은 그냥 열등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7절에 시작할 때 뭐로 돼 있어요?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로 거하던 때에 그러셨어요. 왜? 자, 보세요. 육체로 거하던 때 왜 육체로 오셨어요? 아들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진행이 되고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다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아들은 열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도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여기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아버지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도 이제 결국 복종하는구나. 이런 것들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없이 그냥 이해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은 열등하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땅이 존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동안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섭리에 따라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만 아들이 와서 순종하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 영원 무궁한 것과 같은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과거 영혼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 구원이 이렇게 계획이 이제 다 사역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저기서는 그런 일 안 생겨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그런 동안에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죠?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그런 거 이해를 못하고 신천지나 누구나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푹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에 바로 뭐래요?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이단교의 사람들이 왜 빠지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열등한 무슨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데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